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본문과 이사야 40장 그리고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로맨틱 드라마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보신 영화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영화의 후속편이 제작되는 걸 기다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큰 스케일의 대작 영화일수록 더 그런데요. 영화 제작이 시작되면서부터 방송과 언론에서 이슈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블 시리즈의 영화라든가 겨울왕국 같은 대작 영화의 속편이 제작된다고 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영화 제작이 돌입됐습니다 라고 하는 연예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작 기간 중에는 제작에 관한 진행 상황이나 소식도 들려오겠죠. 이제 영화의 제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고편을 만들겠죠. 티저 영상 이런 걸 만들어서 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영화를 홍보할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영화가 이제 곧 개봉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 영화 예고편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인디애나 존스. 1982년에 레이더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봉을 하고 2008년에 4편이 개봉됐다고 하네요. 처음 개봉한 지 41년 만에 그리고 전편에 이어서 15년 만에 영화가 개봉되는 것입니다. 후속편이 늦어지면서 이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여름에 개봉하는데 작년에 예고편을 공개했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영화 이야기로 예를 들었지만 영화보다 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 우리의 구원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율법, 성경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자체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편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음 편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라고 말이죠.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3장 1절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그 성전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앞에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거친 땅이 평탄해질 거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씀이고 말씀 안에 삶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의 그날이 언제 올까? 이 기대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는 기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로 한 일이 있었어요. 예고편. 그날이 오기 전에 예고편이 있다는 거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방금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사야 40장도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고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면 그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인 거죠. 새로운 속편의 시작.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다리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 말라기에서 하신 그 말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오실 그분, 구원자의 길을 먼저 예비할 거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무대가 시작된 거죠. 드디어 속편이 시작된 거고요.
끊긴 것 같았던,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스토리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새 일을 우리가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고편 같은 세례 요한의 외침,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경로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려면 가야 할 곳이 요단강 인근의 광야뿐이었습니다. 오실 곳으로 가야 오실 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오리라고 기대된 그 장소로 사람들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디애나 존스의 예고편을 봤죠. 그럼 예고편을 봤으니까 이제 그 영화가 개봉하면 그 영화를 보실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흥미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의 지갑을 열어서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화 예고편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개봉하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봉하는 날 극장으로 달려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 다 영화를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광야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흥미를 느낀 사람들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화를 보겠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치러야 할 게 있습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건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말라기 4장을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같은 그 번역본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회개 자체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그 문제가 정작 세상과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죄, 그리고 회개라는 말이에요. 죄나 회개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생소하다는 거죠.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단어예요. 죄 하면 뭔가 무겁고 정죄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도 뭔가 너는 충분히 착하지 않아,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면 마치 회전문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또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또다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회전문에 갇혀서 제대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회개할 또 다른 죄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을 옹호하기도 한다는 거죠. 회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요, 우리가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따뜻한 햇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였어요. 근데 마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가신 것도 아니고요, 모세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신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3절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짧은 기록만 남겼지만 광야는 시험 이상의 그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미 광야에서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될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넓은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드넓은 곳에서 홀로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즉, 성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마가복음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갈릴리로, 사막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구원의 선포가 명료하게 울려 퍼지는 곳에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사역의 현장으로 장소를 옮기시게 됩니다. 이제 그 명료했던 소리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저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훌훌 털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란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후속편이 개봉한다는 그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편은 우리를 부릅니다. 광야로 불러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광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로 돌이켜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 속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열망도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광야는 시험, 그 이상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나를 돌이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간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몰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시간,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곳에서 주어진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간 삶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이전에 끝나버린 삶이 아닌, 끝나버린 관계가 아닌,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닌 다시 이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 역전의 드라마,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